등산을 하다 보면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만나게 되고 또 계곡물을 자세히 쳐다보면 나무잎이 계곡물의 물줄기를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물을 잘 따라서 떠내려가던 나무잎이 어느 곳에 가면 고여있는 웅덩이에 모여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고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비가 내려서 위에서부터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그 물살의 힘을 입어서 웅덩이에 썩어가던 나무잎이 다시 그 걸림돌이 되는 돌덩이를 박차고 뛰어넘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인 웅덩이에 썩어가는 나무잎처럼 머물러 있는 경우, 그리고 점점점 신앙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웅덩이에 고여서 더 이상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 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그 웅덩이를 뛰어넘어서 걸림돌을 박차고 생명력 있게 다시 밑으로 떠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가 13장에 새롭게 다시 개혁하는 이 부분은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 갱신과 함께 한번 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갱신의 내용을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고여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웅덩이와 같은 요소들,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루었죠. 11조 문제를 다루면서 지체관계와 또 목양관계를 다루었고, 이방인과의 깊은 교류를 다루면서 우리가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더 다룰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이고, 이 또 하나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의 모습들,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우리가 다 이 공통점을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물질과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걸림돌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고요있음, 신앙의 썩어짐, 신앙의 병듦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개혁하면서 이들이 다시 생명력을 찾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걸림돌을 박차고 나아가는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혼란한 시국에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요소들을 살펴보며 이 걸림돌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 규례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14절부터 22절의 내용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15절에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 적.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1년, 많게는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떠나기 전에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갱신했던 그 모습이 점점점 퇴색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부분에서 또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 그 중심의 부분에서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전문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목양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본 적이라는 단어는 10절에도 나오고 오늘 15절에도 나오고 또 23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 우선순위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가지면서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목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로 대면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행정이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양자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목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또 이 안부를 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목양자가 있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지만 사랑을 가진 목양의 마음들이 계속 있게 되어질 때에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하냐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 날 술틀을 밟고 있습니다.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제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곡식과 곡물들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나귀에 그 짐을 싣고서 실어 나르고 어떤 사람은 등에 짐을 이렇게 메고서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들이 왜 저렇게 분주하게 과일들과 곡식들을 나귀에 실든지 자기의 등에 지게 지고 저렇게 나르고 있는 것일까 보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고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이 곡식이나 과일 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 상거래를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다시 북적북적 거리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이 경기를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상거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그들도 역시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상거래를 하니까 그들도 안식일을 대목으로 생각하면서 매매 행위를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민족이 두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는 지중해 해역에 가장 큰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무역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의 특산물은 물고기였고 또 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 수많은 그러한 외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와 무역품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날 매매를 하고 이러한 상거래가 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이어지는 이방인과의 통혼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거래를 통해서 두로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서로가 접촉하게 되어지면요, 그 만남과 접촉 속에서 연정이 삭틀 수도 있고 또 상거래의 어떤 서로의 이윤을 위해서 결혼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일날 이방인과의 매매 행위는 단순한 안식일의 상거래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배경이 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이 귀인들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들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용인이 없이는 일반 평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 날 상거래가 버젓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안식일의 상거래의 행위에 대해서 연루가 되었고 그들이 용인 내지는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매매 행위를 용인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경제적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납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또 무역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은 물건들, 식품들 이러한 것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어떠한 뇌물로서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이권들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문제보다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권들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범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심각한 안식일이 무너지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다 생각하면서 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악이다. 그렇게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는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김을 통하여서 재앙을 받은 조상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들추어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이유들은 딱 안식일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안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조상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불신앙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내용이다라고 역사를 덜추어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언약 갱신을 통해서 회복했는데 다시 이것을 범한다 그러면 조상 때보다도 더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잠시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현실의 잠시의 어떠한 삶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희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악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2절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문을 단단히 잠궈버립니다.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잠그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 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어두워질 때에 원어에 보면요 그림자가 비칠 때에 그림자가 비친다는 그 말은 이게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훨씬 보통 안식일을 지킬 때보다도 더 일찍 성문을 닫아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완전히 또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성문을 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 성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붙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웠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성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성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어문을 통하여서 많이 상거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문이 있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문을 닫아 걸게 되어지면서 여러 문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상거래가 활발하던 문이 아닌 곳으로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인력들을 더 보충했기 때문에 몇 종자들을 더 세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을 할 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문마다 백성들이 순환하면서 다 성문지기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복들을 다시 성문지기로 파송하는가? 거기에도 이미 성문지기들이 상거래하는 상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물질로 해유를 당하여서 성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 상인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문을 닫아두지만 그 성문지기들이 유혹하면서 물질을 주면서 성문을 잠시 열어달라고 하게 되어질 때 그 많은 성물들을 제대로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복들을 다시 풀어서 성문을 단단하게 그러한 또 이 결탁을 통하여서 성문이 개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아주 치밀한 느헤미야의 대안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상인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20절부터 21절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성문 밖에서 유숙하는 장사꾼을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문 안으로 오지 못하자 어쨌든 안식일 날 어떻게라도 그들의 경제적인 이권들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 가지고 성문 밖에서 이 눈치를 보면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 바깥에서 매미채 잠자리채 가지고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사서 올려줬던 그래서 그거 사 먹었던 그런 혹시 기억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대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담벼락 옆에 있던 그런 이 교실 속에서는 이게 간식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사면 잠자리채에다가 이렇게 돈하고 이렇게 바꿔서 했던 그런 일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성 밖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적 이권, 이게 참 사람이 돈에 대한 맛을 들이게 되어지고 또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손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런 이권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 지방 총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상거래를 하게 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잡아들이리라, 체포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내려서 결국 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워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면서 여러분들 22절에 보면요. 몸을 정결케 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와 버금가는 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몸을 정결케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성문을 단순하게 성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성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여서 성문지기로 파수를 시키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다루었는데 안식일 신앙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안식일 신앙은 결국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 신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안식일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줄 다른 우상을 내가 붙잡겠다.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내가 찾겠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물질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 속에 안식일 신앙의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는
신앙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힘과 매력에 우리는 하루하루 길들여져 가고 있고 그 영향을 더 깊이 받고 있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돈만 가지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반지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힘은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강해지는 돈의 힘과 약화되어져 가는 신앙의 힘 사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제일 부자가 마스크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갑에 마스크를 몇 개씩 꽂고 다니면 그 사람이 최고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교육자 모임을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교회 건너편에 약국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토요일 주말에는 이제 생년월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한 20명 가까이 줄이 쭉 이렇게 아주 작은 약국 앞에 서여져 있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교육자 가운데 다른 또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그냥 왔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의 부유함들을, 든든함들을 가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 직구로 마스크를 조금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놨는데 마음에 굉장한 이 벅찬과 뿌듯함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느끼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잠들기 전에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함이 눈에 보이는 마스크 하나, 마스크 한 박스 그것이 주는 든든함보다도 약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한 본성이구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피부에 체감이 되어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생기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구나. 사실 이 마스크 부자보다도 하루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가 없으면 두려워하지만 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호흡하지 않고 그분과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별 두려움 없이 별 불편함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아주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무게와 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은 왜소해지고 약해되어져 가고 세상의 것들은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보다도 마스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유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실체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든든한 그 채워짐들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안식일 신앙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근절시키는 개혁이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 통혼하는 간섭을 중단하고자 하고 결의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 적 살펴보니까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의 한 도시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여인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요. 근데 아스돗이 가장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통혼한 여인들 가운데 아스돗 여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의 통혼에 부작용이 생겼는데 24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자녀들이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가정에서 엄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가 이방 여인이니까 아스돗 말은 이제 잘하게 되어지는데 유다 말을 잊어버리는 이야기, 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하게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거든요. 물론 장자권의 축복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영향력은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문화와 학문들을 다 배우고 그곳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 수많은 누리는 것들 속에 심취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속의 힘을 이기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이제 이방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아스돗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스돗의 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스돗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신앙을 이 이방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건절합니다. 25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통혼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것은 이 말로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어 책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아주 이게 심한 사람들 또는 더 본이 돼야 되는데 이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은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느헤미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 언어에 보면 대머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멸하는 것,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이 이들을. 이것은 과격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통혼은 사실은 이 현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가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7절까지 또다시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탁월한 지혜의 누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했는데 사실 이 솔로몬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다. 그 어떤 왕과 비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비길 것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27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까 그 이방 처첩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의 요구 때문에 우상 신전을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궁정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결말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지는 민족의 운명이 절단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덜추어내면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조치를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방 여인을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발랏이 누굽니까? 성벽 재건에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의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아들 하나는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겠죠. 일반 제사장이었는데, 일반 제사장이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성벽 재건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대적의 이 여식을, 이 딸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어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박탈했다라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이 친구를 내어 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이 제사장들의 결혼 규정을 보면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은 제사장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은 더더욱 안 되고요. 대제사장은 자기 족속에게 해당하는 여성만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계열 가문의 제사장이 대적인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붕괴하면서 백성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단호한 조치. 물론 여러분, 이방 통혼을 이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특별히 엄중하게 이 제사장의 손자를,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어 쫓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과 부딪히는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방 동호는 이미 10장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이죠. 다음 세대, 또 우리 자신이 멸망할 이 세대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의 이유는 단순한 이성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 즉 신분 상승의 이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그 삶의 고지를 유리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통혼은 어떤 통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국제결혼하는 것, 이것이 통혼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민족 혈통을 뛰어넘는 결혼을 금지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파괴하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가르침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에 해당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불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 세상의 힘, 영광을 먼저 우선적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자녀를 이방인과 통혼시키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통혼 모습입니다. 신앙의 전수보다도 실제적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방 통혼하는 부모들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10장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가연이 성찬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는 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삶의 기쁨이,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방인과의 통혼을 건절시킨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9절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앞부분에 우리 보았던 28절에 엘리야십 가문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사실 이 대제사장 가문과 함께 부딪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그 개혁의 조치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계속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또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조치는 끝났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과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행한 그런 개혁의 조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서 깨끗하게 하도록 한 것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정하여서 본래의 거룩한 공동체,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정한 기간에 번제물에 쓰일 나무와 처음 익은 그러한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헌물들을 드리도록 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 백성들의 목양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혁 조치들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까지 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같은 기도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야기했지만 개혁자들, 지도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 개혁자들은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의 대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신의 편안함과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복, 세상을 통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죠. 제가 우리 노예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참 이게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좀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게 목양실에 몇 번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도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교육자들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좀 이제 제자들 공동체에 대해 좀 배우고 싶어서 같이 쭉 찾아와서 교제를 하는데 정말 이런 수평적인 교육자 공동체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물 없이 교육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재생산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질도 아니고 이대로 지금 목회하면 훨씬 더 편하고 자기 당대에는 교회가 유지될 것 같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변화는 싫어하잖아요. 항상 변화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저항도 없고 자신의 기질에도 맞고 자기 당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제외시켜버리면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교회생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마음의 그 감동과 어떤 삶이 옳은가라고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이 개혁의 완성입니까? 개혁의 실패입니까? 열린 결말입니다. 본문의 끝에는 개혁이 실패했는지 개혁이 완성되었는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성읍이죠. 불탄 성문이죠. 능력과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이죠.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이죠. 언약 갱신과 성벽 봉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벽 위를 행진할 만큼 견고하게 성벽이 세워졌죠.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죠. 갱신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변질,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개혁의 모습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열린 결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무너져 있다고 해서, 해파된 성읍이라고 해서 영원히 해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언약 갱신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라도 그 모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개혁은 끝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열린 결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전신과 의사이자 탁월한 저술가가 길 3부작이라는 책을 내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 그리고 저 너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스카펙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개혁 속에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운동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늘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불안함 때문에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도 거기에서 멈추어서서 자라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성령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뛰어넘는다고 해서 흘러가는데 또 다른 이 돌뿌리가 없을까요? 또 다른 웅덩이가 없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는 영적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아직도 가야 할 순례의 길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성령의 물질기를 통하여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세워가면서 지금 그냥 그럭저럭 살면 이 세대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